6월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모리얼 데이를 지나고 6월이 되면 여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년을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도 하고 또 입학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여름 시즌입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 여행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랑 둘이서 배낭여행을 갔었거든요. 90년대 중후반에 한국에 이렇게 배낭여행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제 대학교 때 그 친구 하나랑 4년을 계속 같이 다닌 친구가 하나 있어요. 단짝 친구가. 그래서 우리 둘이서 뭘 하나 역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친구 이모가 그 독일에 갔던 파독 간호사이셨는데 현지 분하고 결혼하셔서 이제 조카들 한 3명 있대요. 독일 뮌스터에. 그래서 이모한테 가면 되고 또 베를린에 학교 선배님 한 분이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학생 선교사가 있다 그래서 야 뮌스터 가고 베를린 가고 그리고 유럽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유레일 패스를 끊으면 유럽을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런던으로 들어가서 일단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 좀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해서 파리로 해서 이제 그렇게 유럽 여행을 좀 하자. 그렇게 친구랑 계획을 하고 배낭여행이니까 배낭을 싸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ROTC 2년차 훈련 중이라 배낭을 잘 쌌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이니까 배낭을 딱 싸고 공항에 딱 왔는데 그 친구는 천으로 된 구루마를 끌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세면도구 있는 대로 다 넣고 간식 넣고 해가지고 이거를 질질질 끌고 온 거예요. 벌써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하는데 도착해서 런던에 도착하고 베를린 도착하면 탁 메고 착착착 갈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것도 꾸부정하게 들고 어여 같이 가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유럽 여행 그러니까 같이 가 그게 귀에 계속 막 맴돌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지구에 보내져서 천국으로 다시 본향으로 가는 여행객들, 투어리스트, 나그네, 순례자들입니다.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점 같은데 지구에 막상 오니까 지구가 되게 넓대요. 미국도 되게 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은 그 넓은 데에 비해서는 되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좁은 지역에 살고 한정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한 번뿐인 이 인생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 배낭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별 쓸데없고 심지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잔뜩 담고 있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들은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때로 질투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과시하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이 가방에서 뭔가가 막 냄새도 나고 썩고 있고 뭐 물이 뚝뚝 떨어져도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딱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여행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배낭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배낭 안에 어떤 것들을 채우고 있는지 이 여행이 끝났을 때 또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여행을 마무리하게 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래요? 이렇게 여러분 등 뒤에 배낭 지금 하나씩 다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배낭 가운데 있는 아이템들 하나씩 좀 꺼내볼까요? 지난 주간에 좀 상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면서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 건강염려증 패키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몸에 좋다는 것들 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뭐 각종 비타민들, 종합 영양제들, 오메가3, 홍삼, 또 뭐 마그네슘, 또 요즘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저도 집에 가면 뭐 이렇게 한 반 주먹 좀 줍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가보면 한 주먹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만큼 한 주먹씩 드시고
그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맛 다 좋은 기다. 그러면서 막 드시고 한 입 못 드시면 나눠 드시고 그건 또 뭐 영양제니까 그런데 냉장고 열어보면 얼려놓은 거 말려놓은 거 어느 구석에 뭐 몇 년 됐는지 모르게 꽉꽉 채워져 있죠. 야 저거 다 용법대로 다 챙겨 먹으면 불로장생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 만큼 여러 면에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손에 잡힐까? 저도 이만큼 살아오면서 보니까 자녀 스펙, 패키지가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의 이민생활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주는 게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네트워크와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SAT 뭐 공부도 시키고 음악 레슨도 운동 레슨도 봉사 활동도 심지어는 뭐 자녀들의 포트폴리오를 부모가 뛰면서 막 다 만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만 일하기보다는 자기 만족 같기도 하고 자기 욕심 같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자녀들은 다 때가 되면 떠나간대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떠나왔으면서 또 정작 또 훌훌 떠나면 또 아쉽고 서운해하는 게 또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손에 잡히십니까? 여행 패키지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인생길도 여행길인데 그 여행길 가운데 또 이렇게 여행지를 계속 탐구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봤던 곳에는 꼭 가봐야 되고 또 안 가봤던 데를 또 찾아봐야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즐겨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젊은 가정들은 막 인스타그램 감성 사진들을 막 올리고 또 좀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진을 공유하고 또 그걸 과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니까 노후 대책 패키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뭐 직장연금, 각종 은퇴 플랜에 각종 투자 전략의 소셜 시큐리티, 뭐 세컨하우스, 뭐 적금 등등 다 써놓지 않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걸 챙겨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노후 대책을 준비하십시오. 은퇴 플랜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준비했는데 나만 못하나 그런 좀 쫄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행길, 인생 여행길에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사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고 몸이고 영혼이고 그런데 덜 중요한 것에 너무 집착하여 염려하는 게 아닌가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이 주먹만한 50억짜리 태양의 눈물 다이아 목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집안 가장 깊숙한 금고에 넣어두고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고 막 시큐리티 카메라를 달고 세파드를 막 세워놓고 자기는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기만 하고 목에 한번 매보지도 못하고 이건 걸고 밖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의 여행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배낭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심고 거두는 농사 체계가 없습니다. 뭐 어디 저장하는 저장 수단 체계가 없어요. 그냥 그날 일어나서 깍깍 하다가 눈에 움직이는 거 있으면 집어먹고 내일 뭐 먹지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되면 또 딴 놈이 기어다니겠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고 식물계 동물계를 돌리시면서 이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도 까마귀가 가끔씩 있는데 어제 봤던 개인지 딴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있어. 창조 이후로 까마귀가 멸종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27절에는 백합화가 나오는데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그 몸을 막 디자인하고 막 깊고 막 옷을 만들어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만큼 백합
모습처럼 아름답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영광이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다 담겨 있고, 이것이 창조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만약에 지구를 한번 경영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를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이걸 작은 가게 하나 돌리기도 안 쉽고, 크지 않은 교회에서 마음 하나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곧 더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시는 것을 또 수십 년 그 안에서 살면서 경험적으로 얻게 된 지식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뭐 과학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런 법칙들과 원리들과 디자인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한 개 한 개씩 발견하고 소꿉장난하고, 그렇게 보물찾기 한 아이들이 발견해서 좋아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구에 이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공기의 대류, 뭐 이런 거, 바다의 그 온도를 계속 이게 옮기게 하는 해류 현상들, 한 번씩 바다를 확확 뒤집는 허리케인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어서 열을 어떻게 또 식히기도 하고, 또 지구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지름이 400배 차이인데 거리가 400배가 차이가 나서 정확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고 믿든지 하나님의 설계라고 믿든지 그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경영하고 계시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9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에게,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지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 엄마가 다 압니다.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면 이제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일일이 알아서 다 구해서 구한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빼먹으면 어떡할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뭐 아시지요 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 챙겨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구를 경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너무 떼약볕인데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비가 왜 3일 연속으로 오죠? 이런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을 그렇게 경영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욕심으로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랐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다음에는 내 거, 안 돼, 내 거.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쉐어해. 예. 2살짜리 애를 미국 데려왔더니 처음 이게 좀 제대로 꼬부려 본 게 쉐어해. 이거 많이 꼬부려 봤는데, 정작 그래 놓고 어른들은 뭐 있으면 잘 쉐어 못 해요. 잘 이거 통 있으면 옆집하고 좀 나누면 좋은데, 우린 잘 못하면서 애한테는 그렇게 장난감 쉐어하래. 어른 장난감들은 쉐어 안 하면서 말이죠. 3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산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집이 좀 조용해졌어요. 큰아들은 졸업여행을 떠났고 둘째는 훈련 캠프를 들어갔습니다. 2주짜리. 그냥 훈련 캠프에 들어가면 뭐 입지, 뭐 먹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훈련하지? 2주 동안 뭘 훈련하지? 아니요, 훈련 프로그램 다 짜져 있고요. 이 아이들의 지식과 감성과 감정과 체력과 연합과 이 모든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 수준을 올려주실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유니폼 뭐 할 것 없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막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산 그 나라 안에 들어오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오십니까? 무엇을 먹일까를 하루 종일 만에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새끼 드셨죠? 뭐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한 끼 굶은지 몰라도 어제도 드셨어요. 오늘도 또 가면 점심 친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뉴 뭔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그냥 가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신다니까요. 내일 뭐 입지? 뭔가 입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먹지, 뭐 입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다 하게 하시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고민하는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자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그걸 계속 우리가 연습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3일 내내 혼자 고민해, 막 밤잠을 설치고 고민해. 그래도 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혼자 막 피를 말리면서 3일 밤새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루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이틀 놓으세요.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라고요. 그건 자기가 고민한다고 해가 이 지구 어떻게 경영하지, 막 이렇게 심장은 계속 뛰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피를 어떻게 돌리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게 해놓으신 게 있다고요. 너무 내가 고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6년을 살고 이제 큰아이 3학년 때 뉴저지에 올라왔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요. 학교 분위기, 뭐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 분위기도 다릅니다. 이 버지니아는 되게 동부 같은데 남부 정서예요. 마지막 남부가 버지니아입니다. 학교에 애들이 가면 선생님이 한쪽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안아주면서 거의 뭐 교회에서 우리 지성이 안아주듯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뉴저지에 딱 오니까 선생님이 까칠하고 애들도 막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상처를 받아. 학교가 이상해요? 애들이 이상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태권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좀 강하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온 지 몇 달쯤 됐을 때 3학년 때인데 교회가 제가 갔다가 오니까 애가 학교를 갔다가 와 있다가 신발을 벗는 저한테 막 달려와서 팍 앉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 뿌듯하더라고요. 그나들이 많으니까. 그래. 학교 생활 잘했어. 그러니까 아빠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왜 이렇게 튜이션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니 10살짜리가 고민할 게 아니야. 다 길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자기가 우리 집안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대학 튜이션하고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 10살짜리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대학을 못 가게 생겼다. 그러길래 괜찮아. 길이 있어. 스칼러십이 있어. 다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길이 있다 그랬는데 대학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 해가 되지도 않을 걸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예비하시는 공급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고 저 멀리 있고 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은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고, 헤븐은 공간적 개념,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있는 어떤 따로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상태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바울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잖아요. 다 이중국적자 아닙니까? 다른 이중국적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나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이고 서로를 향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나에게 준 양식은 우리에게 준 양식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풍요하고 부요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받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기관과 지체로서 연결되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각양의 은사를 맡은 지체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다 주의 몸된 교회에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많은 기관과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게 특별히 크고 너무 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간이 큰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간도 너무 크면 안 돼. 적당히 커야 되고, 위대한 사람도 있는데 그 너무 크면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주먹이 큰데 주먹 이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무슨 아이들 그 마블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뭐 헐크나 그렇지. 다 적당하게 밸런스 있게 서로를 세워주고 유익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지면 그게 복인가 할 때 성경적으로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풍성이 있는 것만 복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흘러나가서 적시고 살려내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형통케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요셉의 복이었고, 그게 여호수아의 복이었고, 그게 다윗의 복이고,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온 그 나무가 지 혼자 살려고 커진 게 아니고, 지 혼자 따먹으려고 무슨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그 그늘과 그 든든함과 그 열매들은 모두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형통케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죠. 33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소유를 쌓으라 하지 않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거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다 팔아가 아니고요, 팔아 일정 부분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포션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막 쌓아놓은 것은 결국 낡아질 가방에 쏟아질 것을, 썩어질 것을 그냥 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배낭도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쓸 데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영혼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고 구제한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영원한 배낭에 담겨서 천국에서 카운트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복음송이 기억났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 다음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여기서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누는 것, 흩어보내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건데 자꾸 쌓아놓으면, 거름 쌓아놓으면 이거 악취나는데 흩어놓으면 온 공동체가 그 풍성한 가을을 함께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그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때 예루살렘 초특급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영원한 배낭, 천국까지 가는 배낭, 그 배낭에 영원한 것들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내 삶 가운데 준비할 수 있을까? 적용할 게 참 많았는데 두 가지만 어제 고민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이 자녀들에게 하늘 배낭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배낭을 전수해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자녀들이 우리를 뒤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늘 배낭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하늘에서 만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지목한 것들을 굳이 그것들을 꾸역꾸역 담아가지고 냄새 나고 뭐 줄줄 흐르고 막 이상한 상황이 영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대학 시절 또 우리 간사님 또 청년부 지도 목사님들을 또 경험하면서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도 배우고 또 커서 또 공동체에서도 배우면서 첫 장학금을 헌금하고 첫 월급을 드리고 이 첫 소산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 자꾸 들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되어서 첫 번째 걸 드리고 나니까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기회는. 그게 평생의 기억에 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첫 번째 걸 드리는 그 기억, 그것이 있습니다. 제 아들 둘 어카운트가 아직 저한테 달려 있어요.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는데 얘기는 안 했는데 둘째 어카운트를 한번 봤어요. 지난달에 쭉 보다 보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11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많이 막 집에서 막 푸시한 적은 없는데 알아서 하고 있구나. 너무 기뻤고, 큰애는 둘째보다 재정적으로 조금 더 쪼달리는데 어떻게 하다가 커피 카드를 하나 얻었는데 그걸 대학부 목사님을 드리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들 도와드릴래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시고 전 담당 목사님 도와드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목사에게 커피 카드를 주면 목사가 혼자 마시지 않습니다. 학생들 또 새가족들 함께 그렇게 나누게 되고, 그 소식을 또 집에 전하면 또 방학 때 갔다가 그 엄마가 또 걔들한테 또 카드를 막 보내. 그러면 그게 다시 대학부 목사님한테 가면 그게 또 도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커피 카드가 스타벅스 커피 카드가 돌아다니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양육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 아닙니까? 이런 게 교회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교회는 마치 후방에 있는 부대 같아요. 여기도 전방이기도 하지만 최전선에 나가 싸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자가 필요하고 실탄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
내 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선교지에 가 있다. 내 가족 중에 하나, 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뭐 주일헌금을 줄여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조금 줄이면서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선교헌금입니다. 여행 3번 갈 거 2번 가고 1번을 세이브하고, 외식 4번 할 거 3번 하고 1번 세이브하고, 그런 정도의 포션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1년을 나누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떤 수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교지를 위해 조금 나누면 좋겠다.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을 선교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수입 중에 일부를 또 이웃을 함께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식사를 초대하거나 선물을 들고 그 집을 방문할 수 있는 포션으로 1%라도 남겨두고 그걸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빛을 발하고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 어카운트에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 순례자들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 배낭을 준비합시다. 노후 대책, 은퇴 플랜도 세워야 되는데 사후 대책, 천국 플랜도 함께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살아가는 그 삶이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는 천국 순례자의 길, 이 한 주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